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떤지 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증명, 논리, 또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과 선포,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는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왜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그 말들, 시인하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삶과 말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죠? 그냥 짐 싸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묻겠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집을 떠나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땅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움과 의문을 품었어요. 자기는 살인자였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아가면 자기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꼭 저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런 힘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논리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부름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뭐라고요? 왜예요?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럼 바른 질문은 뭐냐? 어떻게 순종할까? 무엇으로 순종할까? 이게 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지라도 왜? 라는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까요? 무엇으로 순종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즉시 떠난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을 또 올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어떤 그런 관례와 관습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선택,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붙드는 태도, 또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들은 모두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을 말로 또 행동으로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포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선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믿음을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어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설교 듣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선포는 단순히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행동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삶과 신앙의 목적은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증언하는 데 그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통하여서는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그것이 곧 증명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포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포는 더욱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회가 포착이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선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에 써진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에 기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믿음과 선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도 증명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역사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